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첫 절에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삼는데 그 첫 단어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입니다. 우리말 성경 민수기는 한자로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뜻이죠.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였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계수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만나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심판받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하다가 심판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받아 광야로 돌아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지휘관 2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심판받고, 38년이 지나 다시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책망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에돔 땅을 돌아가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았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점령을 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발람이 가르쳐준 이 바알 숭배와 음행에 덫에 걸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은 이렇게 연병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온 1차 인구조사 후 약 4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소망을 갖기 어려웠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을 견디고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500년 만입니다. 100살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는 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애굽에 가서 온갖 핍박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수많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은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참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는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때가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백성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인구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파별로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 줄어든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1,8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직전에 음행으로 24,000명이 죽지 않았다면 오히려 22,2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대반역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6장 마지막 64, 65절에 이렇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민수기 1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에 하루에 30명에서 50명씩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데 그 전체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음행 심판만 아니었으면 늘었다니까요. 22,000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12지파의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장자 루벤 지파부터 족장의 자녀들 이름과 그 후손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간에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이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요. 루벤 지파를 기록하면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역 사건은 레위 지파의 증손 고라와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주도가 되어 일으킨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지금 이 인구조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중에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여호와와 함께 자기 장막에 섰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킬 때에 그 가족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그 처자 유아들까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구조사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라는 이 반역의 주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자녀들은 레위인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이 더 낫고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이 고라의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엘르아살과 함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아론의 장남은 다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막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동생 아비와 함께. 여러분, 이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아픔을 준 경우입니다. 아론은 이 두 아들이 성막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슬퍼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인구조사 직전에 시딤에서 음행 사건 때 시므온 족속 지도자인 시므리가 회중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자기 장막에 들어갔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뜨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 아들 다답과 아비우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아픔이 되었는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되었을 때 그 아들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 때문이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죠.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아픔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